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로 이 땅에서 이 약하고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경청하고 주신 제목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그 모든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사는 일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과연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지혜로운가라고 하면 잠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해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이 말씀을 보게 함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잠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늘 잘못을 행한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목이 곧아 있으면,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의 패망이 갑자기 찾아오고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잘못을 들어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게 먼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을 따라 배반하여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종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많은 권면, 징계 또는 여러 가지 책망을 받았으면서도 이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죄를 지을 때보다 죄를 회개할 때가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의 타락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계속 알게 하셔요. 책망하셔요. 이걸 들었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제 답이 없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해 바벨론에 한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징계를 받아 고통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졌듯이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듣고 그 책망을 귀히 여기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요즘에 세상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요. 정말 의인이 얼마나 있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듯이 우리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세상처럼 행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말하고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의인이 많아지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고 즐거워지는데 악인이 많을수록 또 악인이 주권자가 되면 될수록
모두가 다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악할 만큼 악해졌고, 내가 대통령을 해도 내가 세계의 주권자가 돼도 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꿈을 품을 만한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참 개탄스럽죠.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이제 없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지금은 탄식의 시대이지요. 그런데 탄식의 시대가 쉽게 가시거나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듣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수에 들지 말고 소수에 드는, 정말 의인에 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지도자는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거니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견고함을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과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을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견고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비슷한 말을 했어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말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함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힘들지요. 그래서 신약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인데, 지도자가 잘하면 백성이 편하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놀랍게요, 이스라엘 그 역사도 보면은 백성부터 타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든지 위로부터 타락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이게 참 모습인데, 우리 모두가 다 속해 있는 교회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이든 여러분, 지도자가 잘 되기를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타락이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의인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이웃에게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인생에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 와서 왜 아첨하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나가 거짓말, 아첨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우리 인생에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물이 됩니다. 절대 그런 말에 따르지 마시고 그런 말을 정중하게 여러분 하시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제 앞에 누군가 남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정중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 이야기 하십시다.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남의 이야기를 합니까? 뭐 남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뭐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인간의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유익이 되고자 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남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게 이제 아첨하는,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경계하시고 그런 말을 하면 정중하게 거부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요.
6절에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심판을 하실 때 저는 늘 이걸 간접적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이 땅에서 그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해를 줍니다. 여러 사람에게 해를 주면 그만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이 땅에서는 맺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정직하게 뿌리면 그만한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거짓말로 악을 행하여 그런 행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열매를 그대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고 또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벌써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비난을 하지 않겠지만 성숙한 자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는가를 알게 되어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여러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즐거워하고 가까이하며 어떤 사람을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자죠. 의롭게 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짓말하거나 남의 말을 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알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른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면서요. 다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없이 듣고 있는 교회는요. 항상 10%는 20%라 그러죠. 10%는 긍정적인 이야기, 10%는 부정적인 이야기. 말하지 않는 다수의 80%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80%의 교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80%가 굉장히 무섭지요. 근데 말하지 않는다고 약하다고 20%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말하면서 이걸 주장해서 이끌어간다고 착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그 직원을 뽑을 때 안수집사, 권사 또는 장로를 뽑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 늘 지나 보면은 참 이런 부분이 사람이 언제 알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했다가 그럴 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악인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둬도 간접적인 심판을 하셔요. 그냥 열매 맺게 돼 있어요. 7절은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그럴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고 그를 돕는 자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그런 것에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악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도 그대로 그것을 전가되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자로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가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악인이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도 슬기로운 자는 너를 그치게 합니다. 막 사람을 격동시키는 사람, 어떤 공동체 안에 막 불안을 조성하고 격동시키는 사람, 여러분 이건 악인이지요. 교만한 자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고 안정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의인은, 슬기로운 자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로 격동하여 너를 바라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격동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악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다투었어요. 그럼 결과는 누가 이길까요? 다투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하고 다투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이 화가 나든지 아니면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은 그치지가 않아요. 지혜로운 자여 미련한 자와 다투는 것을 피하십시오. 아예 다투는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딱 여러분이 감지하는 순간 입을 다무시고 돌아서십시오.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다투려는 징조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딱 입을 닫으세요. 지혜롭습니다. 한 3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심이 훨씬 더 낫습니다. 또 다투려고 합니까? 또 입을 닫으세요. 정말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툼은 어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도 없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게 됩니다. 시시비비는 평정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세히 살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다툼으로 시시비비를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툼은 노만 나오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노는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피하거나 누르거나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20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말을 조급하게 한다는 것은 참지 못하여 자기 뜻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거기에 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드러내거나 말을 조급하게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막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22절 이것도 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느니라. 노하는 자는 자기만 노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다투게 합니다. 성내는 자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함과 성내는 같은 것인데 어찌 되었든 이것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모습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 13절, 14, 15, 17절 18, 19, 21절까지 이제 이 채찍에 대해서 꾸지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15절 볼까요?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징계와 훈계로 가르치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경은 우리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시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백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유교의 관점인데 막 교육을 시키면은 좋은 마음이 되고 교육하지 아니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교의 그래서 유교에 대한 교육의 관심이 굉장히 교육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육 만능주의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교육해도 타락한 본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본성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본성을 없애지 아니하셨어요.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본성을 드러내지 않도록 은혜로 덧입어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사 그때야 온전하게 우리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지, 지금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내 타락한 본성이 확 변화가 돼가지고 고상한 인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어도요, 은혜가 있어도 계속해서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훈계하고 징계하고 또는 회개케 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 하라는 겁니다. 채식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지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역대기예요. 자식을 징계하라고 17절은 말합니다. 그래야만 너를 평안하게 했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백성에게 말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합니다.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알게 해준다고 아니 안 지켜요. 매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호냐호냐 하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가 나중에는 종이 자식인 채 하고 자식은 부모인 채 합니다. 이제 부모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알고 교육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묵시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를 해도 용서하시지만, 아니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 순종해야, 묵시가 있어야, 자녀에게는 훈계가 있어야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조건만 주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묵시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로 알고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한 채찍과 꾸지람이, 훈계가 저들을 바르게 세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능력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을 조급하게 내고 화나 노를 분냄을 너무나 쉽게 드러내는 자가 아닌지, 정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런지 못한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와 같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타락한 본성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로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 말씀들,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약해져 가고 사람들이 포악해져 가는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 함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벗은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사는 우리인 줄 압니다.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아버지 밖으로 드러나 범죄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로 덧입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조급하게 분으로 드러내거나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급한 말을 하거나 주장하거나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거들랑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냄과 성냄이 항상 우리 가운데 절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절대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유아, 유치, 유초, 중고, 청년대학부, 더 나아가 3, 4 청년부가 부흥하는 역사가 영적으로나 또 수적으로 정말 부흥하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애쓰는 주일학교 모든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니 이들을 통해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다음 달 3월 3일 날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3월 중에 3주 동안 토요일 날 교사대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사대학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사 호남의 모 교회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31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 개척하고 또는 분립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는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될 만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아버지 요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생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드려서라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유아, 유치, 유초, 중고, 청년대학부 3, 4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저들로 하여금 이 세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가는 주일학교 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하나님 이 줄어드는 시기에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알에 꿇지 않는 영혼을 남겨두셨듯이 그와 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사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있으는 주일학교의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우리 귀한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잘 양육해가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교사들 교역자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3월 첫째 주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대학의 3월 중에 3주 동안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 위에 교리 위에 굳건히 쓸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이번 2월 달 안에는 우리 유치부, 유아부, 겨울 성경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있는 이 행사가 그냥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대학부, 유아부, 유치부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 아버지 돌아오는 아버지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대학부 하나님이여 정말 수련회를 갖고자 아버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고 인생의 아버지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이 세상의 일꾼이 되고 이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유아 유치부도 겨울 성경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3일간
두 번의 주일과 한 번의 토요일을 아버지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 겨울 성경학교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외우며 그 말씀 속에 자라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맞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맞는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교사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의 아버지 귀한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수련회가 되고 겨울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학부모 세미나가 학부모 간담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사와 학부모들 간에 아버지 깊은 교통이 있게 하사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고 잘 아버지 키워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 간담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사대학도 이루어집니다. 이 교사대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말씀과 교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